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굉장히 다양한 시대라고 묘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할까? 누군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보화 시대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다, 그리고 또 누구는 가속의 시대다, 팬데믹 이후의 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시대를 표현하고 또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해만 가는데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 가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갑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졌지만 정작 진짜 대화는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의 말씀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3장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무서운 비유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들, 그리고 여호와의 민족 심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나님은 무서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주석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들이 사실은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그저 비유로 경고를 하거나 겁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 요엘서가 가진 엄청난 힘과 또 무서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요엘서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해야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요엘은 열왕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남유다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였고요, 주전 대략 83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요엘을 통해서 내리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엄중한 심판을 내렸던 당시의 남유다 요아스 왕은요, 사실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왕과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아 왕과 그리고 할머니였던 아달랴 여왕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즐겨했던 그런 사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그런 선대 왕들이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런 모습들을 보거나 했으면은 요아스도 그런 악한 모습을 답습하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사실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들을 많이 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본 선대 왕들과 달리 그가 선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왜 요엘서는 그 요아스 왕이 살았을 때 무서운 심판을 내렸을까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아스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살아오면서 아주 심리적인 불안함을 겪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겪었던 가정사가 남달랐어요. 아주 어릴 적에 그의 아버지 선대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그만 예후의 혁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 여왕, 즉 요아스의 할머니 되죠. 요아스의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흑심을 품고 대학살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이 대학살을 누구를 대상으로 벌이게 되냐면 자신의 친족들을 향해서 벌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이나 해가 될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을 숙청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을,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귀해요. 내 생명까지 대신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흑심을 품고 이 요아스의 형제들을 싹 다 숙청을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너무나 다행히도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6년 동안 몰래 숨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6년간 아달랴는 그렇게 여왕이 돼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요아스는 평생을 몸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점점 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너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교육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여왕이 된 지 7년째,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아달랴에게 반기를 들고 아달랴를 폐위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당시에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왕이 돼버린 것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여나 살아있는 것이 걸리게라도 한다면 죽는 목숨이었기에 그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유년기와 가족사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모부이기도 했는데요,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7살의 왕위에 앉힌 뒤로 그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그에게 살아가면서 왕이 되는 그런 이후에 왕으로서의 지위와 왕으로서의 정치,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로서의 예절 교육도 하고 또 신앙 교육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준 그의 스승이었고 정신적 지주이자 부모와도 같은 사람이 이 요아스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에 그 무엇보다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죠. 덕분에인지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은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갔을 때 그는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요, 선대에 있었던 불의한 여왕으로 인해서 국고가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이교도였던 여왕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모두 다 피폐해져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모두 다 함께 일으켜 세웁니다. 종교인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성금을 모아요. 그래서 망가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복구를 마친 뒤에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철저하게 드리는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선대였던 아달랴와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하시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요아스였습니다. 이 일들을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무려 23년 동안 이렇게 성전 개혁,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부모나 할머니로부터 배우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은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가야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 본문을 읽다가 다소 의아한 본문을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스승이자 영적인 아비와도 같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성전 개혁을 일으키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요아스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방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싶어요. 사실 당시의 왕들은 정치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방 신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눈감아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아스는 사실 그러면 안 됐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할머니가 행했던 우상신앙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친족까지도 잔멸할 정도로 악한 마음을 주는 것이 우상의 마음인데, 근데 요아스는 그런 것들을 답습하면 안 됐었거든요. 이방 신상들을 모두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우상 산당을 남겨놔서 이런 여지를 남겨둘까? 조금 마음이 이상했어요.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여호야다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한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내에 있는 이방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교육을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10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중요한 부분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외우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요아스의 이 신앙에 있어서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아스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사실 이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담긴 역대하서를 읽어보면 그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의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 자신의 스승이자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살아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켜갔고 성전 개혁과 세제 개혁 등을 거침없이 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그만 죽자 요아스는 주변의 간신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여호야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주변에 있던 방백들, 그런 간신 같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이 그만 발생되게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러지 마라.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켜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그만 살해를 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천인공노할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죽은 목숨과도 같았던,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일으켜서 7살 때 왕으로 만들어주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여호야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180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악한 모습을, 또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23년 동안이나 노력한 요아스는 왜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아스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살아오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은 그런 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야 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가시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성전 재건, 세수 개혁, 번제, 예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가졌지만, 실상은 여호야다가 죽자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요아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옆에 있는 간신들의 그들에게 기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요아스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아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지탱해 준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스승 여호야다가 아니었을까. 그의 신앙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야다를 믿는 것은 아니었을까. 요아스의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요아스의 신앙이 향해 있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180도 돌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아스를 보면서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불안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댈 수가 없는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상황,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시점, 우리는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의식함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혹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가시적인 누군가, 가시적인 무언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 그 말입니다.
한 8년 전쯤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당시에 아주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자매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부회장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늘 교역자를 돕기도 엄청 힘쓰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매였어요. 교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요일이 있든지 그 자매가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찰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교회 그만 다닐래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고 아무런 사건도 없었거든요. 뭔가 이 자매가 싸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다른 말도 안 나왔어. 왜? 그래서 이 자매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매는 대학교를 다닐 때 선교단체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를 열심히 섬기고 졸업해서 이제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는데 한 번은 이제 뉴스가 난 것이죠. 어떤 뉴스였냐면 이 자매가 섬기던 그런 선교단체, 그리고 자신이 정말 리더로 섬기고 멘토로 섬겼던 그런 한 간사님이 있는데 이 간사님이 그만 성추문으로 인해서 그것이 뉴스에 발칵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던 대학생을 그만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것이 그 종교적인 뉴스에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의 상심이 컸던 거예요. 내가 믿어왔고 내가 따르고 내가 영향을 받았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간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저한테 찾아와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모두 다 거짓말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니? 너는 간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니? 간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니?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니? 여러분, 우리도 혹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시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손으로 뻗쳐보면 만져졌으면 좋겠는데 만져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옅어지고 그리고 흐릿해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랬습니다. 청년 생활을 할 때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신앙이 아주 연약했을 때, 초신자였을 때,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무언가 굉장히 멋진 선배가 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요, 기도의 인도도 잘하고요, 인기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도 막 따라 붙어요. 밥도 잘 사줘요.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었어요. 저런 선배를 보면서 나도 영향을 받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선배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댈 누군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보이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중적이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면 내가 그 누군가를 따라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론 실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하는 일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군가를 향해 있냐?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할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한 분이 떠올랐어요. 아주 예전에 그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뜨거운 여름날에 충청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농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그런 60년이 지어진 지 60년이 지난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일주일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며 약 6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비료도 나르고 사과도 따고 밭도 갈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봉사를 했어요. 하루는 그 교인이신 권사님을 따라서 제가 밭일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호미를 들고 막 잘 하지도 못하는 막 밭을 막 이렇게 갈고 이렇게 매면서 권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좀 외로우거나 심심하진 않으셨어요? 나면서부터 이 시골 교회에서 자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도시의 아주 큰 교회에도 계시지만 여기 있는 이 작은 시골 교회,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교회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밭에서 일할 때 저와도 지금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지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 이 권사님의 통찰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권사님은 다른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든 집이든 내가 일하는 일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의 명화를 그린 사람이죠. 그리고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조각을 창조해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 불리기도 하고 조각과 회화와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걸작을 남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작품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지만 그를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올린 작품으로 피에타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등장하자마자 미켈란젤로는 세계 최고의 조각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비판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이 비율 때문이었어요. 관람자, 즉 이것을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커다란 성모 그리고 예수님의 늘어진 팔다리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작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들의 모습보다 어머니의 모습이 훨씬 거대해 보이는 이러한 비율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그의 말대로 시선을 달리 보면, 즉 우리의 관찰자의 시선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시선을 달리 보면 이 조각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평온하게 잠든 듯한 얼굴과 유독 밝게 빛나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이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 말이죠. 사람의 시선이 아닌, 관람자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 바라볼 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경건함과 평온함이 위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느껴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피에타의 진가인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피에타를 조각해냈던 것이고, 그의 진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가시적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 있진 않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겹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시적으로 내가 기댔던 그 사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요아스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과 그 누구를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때 40일을 굶고 배고프고 약해져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예수님은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해 눈을 드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시선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아요. 불확실한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평온하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흔들리는 누군가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